자,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모델로 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또 초실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을 하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왜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이 텐트를 치고 잠시 살다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텐트를 걷고 메고 또다시 가는 거예요. 밤에도 불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텐트를 걷고 가는 거예요. 왜? 광야가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지는 어디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거기서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죠. 40년 동안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고생한 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과거에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뜨거우니까 올려놓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 자, 시기적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농사를 짓잖아요. 식용유 다 걷어서 저장하고, 포도 다 걷어 저장하고, 또 곡식 다 걷어서 이제 창고에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마친 때라 해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예. 자, 이 초막절, 명절입니다. 명절. 자, 이때 14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멘. 주님은 초막절 명절의 중간쯤 되실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뭐 돈은 없어도 괜찮고 금은 없어도 괜찮고 좋은 옷은 없어도 괜찮지만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만나와 생수예요. 만나와 생수.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굶고는 살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대로 농사지을 시간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씨 뿌려봤자지 거기는 광야니까 나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 만나. 우리나라 겨울 되면 하얀 서리가 내리죠. 서리 같은, 밀가루 같은. 근데 그걸 걷어서 먹으면 달콤해요. 뭐 설탕 안 쳐도. 그래서 그걸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생걸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완전 식품이었다는 거죠. 예. 그것만 먹고 40년을 갔는데도 한 명도 영양실조 걸려 쓰러지거나 일사병 걸리거나 뭐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인 만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요,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뭐요? 부지런하는 사람만 먹을 자격이 있다. 늦잠 자는 놈은 굶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훈련시킨 거야. 하나님.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 거도록 하는 거야. 만나 거도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리셨는데 안식일은 만나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예. 이날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해라. 그러면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주겠다. 2배의 만나를 거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만나는 뭐예요? 자기 식구 분량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그거를 숨겨놓지 말라. 응? 이 몰래 꼽을 쳐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사람들 중에서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꼽을 쳐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도 5명 정도 있어. 예. 근데 꼽을 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가보면 다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쌓아놔도 내 것 되는 게 아니야. 다 썩어버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 전날은 뭐예요? 2배를 거두었는데 안식일 날 만나를 안 내리잖아요.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리니까 거두러 가지 마라. 그런데도 꼭 안식일 날 혹시나 그래도 하고 바구니 들고 거두러 가는 인간들이 있어. 갔더니 뭐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린다는데 누가 내려?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돈 버는 거는요 내 것 안 됩니다. 다 새 나가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6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주님께 예배만 드려도 7일 동안 다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다 훨씬 잘 살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골병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 또 꼭 필요한 게 뭐야? 생수예요, 생수. 물이에요, 물.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요?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거든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히려 먹는 것보다도 물이 부족하면 죽어요. 물이 부족하면. 자, 그런데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수는 어디서 났어요? 예? 반석에서 났어요. 반석에서. 생수는 광야 중간중간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수지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바위에서 바위에서. 바위를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났어요. 예. 그러니까 안반수죠. 안반수. 1급 안반수를 하나님 먹으셨어요. 예. 자, 7장에는 그래서 6장에는 뭐예요?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 이야기. 예. 자, 6장 49절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는데도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거는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니었어요. 근데 58절에 가서 주님 뭐라 말씀했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님 뭐요? 영생하는 떡이 되기 위해서, 영생하는 뭐이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찢었어.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서는 만나 이야기했어요. 7장에서는 뭐예요? 생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 중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우물에 가서 금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는 성전 제단 앞에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길 40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실 물을, 그 사막에서 무슨 마실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죠. 오아시스죠.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초막절에는 항상 초막절 절기 행사 중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모셔가서 금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만나, 이거는 신령한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식. 부정이라고는 조금 더 섞이지 않는, 불량식품에는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너희들이 먹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 그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음료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마시느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으로부터. 근데 바울은 그 반석을 해석하기를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구약은 그림자죠. 신약은 실체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짱대 높이 달아서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십자가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이 끝날 무렵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제각기 만들어 놨던 초막을 다 거두고 텐트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축제 절정을 이루는 날이에요. 축제 절정을 이루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어도 육신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었다. 그것은 참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누구든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 영혼이 기쁘고 만족할 뿐만 아니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 말은요, 성령 받으면 자신이 기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할 정도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 넘치면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쫙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우리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런 소리 다 들어야 돼요. 아, 요즘 당신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런 말 듣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니나 나나 똑같은데 다를 게 뭐 있냐. 주일날 TV나 보지. 예. 근데 전에 제가 1:1 양육했던 집사님은 그러더래요. 남편이 요즘 당신이 좀 달라졌다. 저 1:1로 3번 성경 공부하고 그분이 정말 주인을 바꾸고 종교생활 하던 분이 새해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달라지니까 남편이 요즘 당신이 달라졌다. 그래 하더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도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멀쩡한 집 놔두고 뛰쳐나와서 공동묘지에서 살고 옷을 벗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귀신보다 수천만 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네. 자,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은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증도 해갈시키고 하는데 성령 받으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속에서 솟아나,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나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여전히 빛 가운데 있고 여전히 몸은 아프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속에서 막 솟아나 뭔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광야에서 생수는 어떻게 솟아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수가 터져나옵니까? 반석을 칠 때 모세가 그 양칠 때 썼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그 쳤던 지팡이, 이걸로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그랬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었다는 거죠. 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 1절 그 앞에 1절. 1절은 내가 안 들었나요? 그럼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 스가랴 13장 1절에 우리 더 찾아보세요. 스가랴가 어디 붙어 있는지 하도 안 읽어서 잘 모르니까. 자, 스가랴는 학계 뒤에 있어요. 자, 스가랴 13장 1절. 찾으니까 나왔는데 그래도 양 찾던 거 찾아보세요. 이때 스가랴가 어디인지 한번 더 앞면을 터야지. 우리 스가랴서를 13장 1절 폈어요? 성경 보고 이렇게 합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스가랴 찾은 사람 대부분 많을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공손히 인사하고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어떤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이 땅의 셈은 더러운 옷을 빠는데 쓰지만 죄를 씻는 셈은 없어요. 죄를 씻으러 쓴 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죄와 인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언제 더러움을 씻는, 죄를 씻는 셈이 열리느냐? 7절이고 7절. 스가랴 13장 7절 아까 띄웠던 거.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치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예수님을 치면 거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져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상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언제입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 아직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 예수님을 칠 때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